사랑하는 여러분, 11월 아브 예배 오신 것을 다시 한 번 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60장 1절에서 4절 본문은 아마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랑받는 구절 중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습니다. 위로이지만 또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저번 달 예배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리고 욥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위로의 말씀과 사실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이런 식인 것 같아요. 야, 얘야, 괜찮아? 일어날 수 있겠어? 이런 스타일이시기보다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하라. 오늘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런 식으로 위로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명령이십니다. 네,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께서 명령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이 위로의 말씀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취될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예언되는 전후 상황을 알고 나면요,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이상하고 낯선 본문이에요. 차차 우리가 살펴볼 것이지만 이 본문이 굉장히 낯설고 이상한 말씀인 것을 여러분 한번 기억해 두고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낯서냐면요, 지금 이사야의 입을 통하여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기는 이스라엘이 가장 어둠의 때였습니다. 가장 힘들고 가장 두렵고 가장 아픈 때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너에게 빛이 임하였다.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임하였다. 네? 제게 빛이 왔다고요? 제게 하나님의 영광이 왔다고요? 그럼 왜 나는 지금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 좋은 것들이 나에게 정말 임했다면 나에게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따지고 불만할 수 있을 만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하셨다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 다시 한번 명령과 위로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경험하시기를 축복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아름다운 변화들이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사야가 말한 내게 이른 빛, 그리고 내 위에 임한 여호와의 영광이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은 구원입니다. 빛은 구원입니다. 함께 읽은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내게 이른 빛,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른 빛이란 바로 2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내게 임한 빛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너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요, 최고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내 것이 되는 것. 하늘의 하나님이 땅에 있는 나에게 다가와서 이르셨습니다. 캄캄한 어둠이 땅을 덮어서 만민, 곧 모든 민족을 가리고 있습니다. 아무도 앞을 보지 못합니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습니다. 나를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도 모릅니다. 100명, 1000명, 10,000명, 1억 명, 10억 명이 몰려 있어도 다 외로운 개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서 빛이 어둠을 뚫고 들어오듯이 내 영혼에 닿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리고 우리가 발버둥치는 이 인생들은 사실
빛이라기보다는 어둠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과 피곤함과 고통의 운명에 놓인 것을 한탄하면서 살아갑니다. 나를 누가 건져줄 수 있을까? 나에게 진짜 행복을 줄 수 있는 존재는 무엇일까? 그렇게 살면서 우리는 이따금씩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살게 하는 뭔가 소중한 것들을 발견해오고 기뻐했습니다. 꿈, 친구도 그랬고, 연인, 부와 재물, 커리어, 내 자녀, 교회. 하지만 그것들은 영원한 빛이 아니었습니다. 번개처럼 그냥 잠깐 반짝였다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임한 빛은 그런 빛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사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자가 되어서 이렇게 외칩니다. 내 빛이 이르렀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오셨다. 이 빛은 잠깐 반짝였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참빛, 영원한 빛이다. 우리를 어둠에서 꺼내서 영원한 빛의 자녀로 살게 할 생명의 빛이다. 이 예언이 눈먼 장님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죄인들에게 영원히 닿을 복음입니다.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 너에게 오셨다는 소식입니다. 예언자 이사야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때는 예수님 오시기 약 800년, 700년 전, 주전 8세기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은 남과 북 두 왕국으로 쪼개져 있었습니다. 남왕국, 북왕국 둘 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특히 북왕국은 하나님께서 조상 야곱에게 지어주셨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나라 이름으로 쓰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왕국은 하나님과 철저히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북이스라엘은 자기 부모를 못 알아보는 자식과도 같았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열심히 이방신들을 모셔와서 섬겼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는 아수르가 초강대국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팽창을 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그 아수르의 팽창하는 그 기세 앞에서 아주 눌려가지고 납작 엎드려 있게 되었고요. 조공을 바쳐야 했고요. 모든 나라의 결정 하나하나에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 택하신 백성인데 왜 이렇게 형편없는 신세가 되었나? 그렇게 고민하고 씨름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법한데 이스라엘은 끝까지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지도자들, 종교적인 지도자들, 부자들, 정치를 하는 사람들 모두 그냥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비열한 짓을 마다하지 않았고 옆에 있는 시리아, 이집트 사이를 왔다 갔다 간을 보면서 굽신거리면서 그들의 우상을 수입해서 섬기고 백성들은 돌보지 않았습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이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니까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간을 보는 행동을 하니까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대군을 이끌고 북왕국의 수도 사마리아를 침략해서 멸망시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붙여주신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었던 그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그때 상황이 나와 있는데 어린아이들이 칼에 맞아서 부서지듯이 죽었고 아이를 벤 여인들의 배가 칼에 갈라졌습니다. 그렇게 사마리아 성이 3년간 포위를 당한 끝에 점령을 당했고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은 강제로 추방을 당했고 이방의 여러 민족들이 우상과 함께 들어와서 그 땅에 살게 됩니다. 이 이후로 이스라엘이라는 왕국은 이제 없습니다. 다시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북왕국이 그렇게 철저히 멸망하고
이제 이사야가 살고 있는 남쪽에 남왕국 유다만이 남았습니다. 유다를 다스리던 아하스 왕은 떨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저렇게 처참히 망하다니. 아마 다음은 우리겠구나. 그렇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셔서 아하스 왕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그들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너는 나에게 한 징조를 구하라.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7장에 하나님께서 떨고 있는 아하스에게 살 길을 주신 겁니다. 너희는 아직 기회가 있다. 유다는 아직 살 수 있다. 북왕국은 나를 버리고 나를 배신하고 이 나라 저 나라 간을 보다가 망해버렸지만 너희는 이제 나만을 의지하길 바란다. 내가 구원의 징조를 보여줄 테니까 너는 이제부터 나만 의지하겠다는 그 믿음을 작은 행동으로 한번 보여봐. 나에게 징조를 구해봐. 요구하셨습니다. 아하스 왕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여러분, 이것이 망한 북왕국과 이제 곧 망할 남왕국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징조를 구하라고 했으면 구할 것이지, 구하라 했으면 구할 것이지,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인데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신다고? 지금까지 뭐하고? 이스라엘 망할 땐 뭐하고 이제 와서 나한테 징조를 구하라고 하시나? 이것이 유다의 영적 상태, 깊은 두려움과 좌절과 무기력과 어둠 속에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 아하스는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믿음의 행동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 시대 배경을 우리가 알아봤는데 이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모든 나라와 백성을 창조하셨는데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나라와 백성이 전부 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이 아버지를 못 알아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안아주려고 구원의 팔을 내미셨는데 그 앞에서는 자식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이게 뭐야? 뭐 하겠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이사야가 너무너무 답답해서 아하스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다윗의 집이여, 들으시오.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혀 놓고서 이제 하나님까지 괴롭히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당신이 구하지 않았지만 주실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이 뭐죠? 우리 밑에 줄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비를 못 알아보는 자식들, 믿음이 없는 왕, 구원의 징조를 보여주세요. 이 한마디를 못하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고집스런 사랑으로 억지로 약속을 주셨습니다. 구원의 약속을.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래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내 빛,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고집스런 사랑과 열심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구한 적도 없고 우리는 거절하였는데 하나님 그분의 뜻과 계획으로 우리를 사로잡으셔서 그분의 구원 역사 안에 우리를 앉혀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전도지를 제가 만들었는데 전도지에 이사야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22절 시작.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우리 소명교회 전도지에 이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리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이 전도지를 받은 사람들 중에서 이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분이 계실까요? 계시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이걸 읽고 하나님 외에는 구원하시는 분이 없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받으라고 부르시는구나.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품고 곱씹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 구원의 문을 열고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이사야 때도 없었고 오늘도 없습니다. 네, 여러분. 그럼 여러분은 여기 어떻게 앉아 계세요? 여러분은 여기 어떻게 앉아 계세요? 엄마 덕분에? 아빠 덕분에? 여러분은 어떻게 앉아 계십니까? 전도를 나가면요, 저희가 작은 선물 꾸러미랑 전도지를 넣어서 이렇게 함께 줍니다. 길거리에 나가서 낯선 사람들한테 이렇게 밝게 웃으면서 꾸러미를 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명교회에 대해서 아주 짧게 전하고 안녕히 가세요 하고 이제 헤어지잖아요. 들고 간 선물을 다 주고 돌아올 때 기분이 정말 좋아요. 흐뭇하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하고. 그런데 교회로 돌아오는 길에 금방 마음이 착잡해집니다. 왜냐면요, 걸어오면서 제가 꼭 해야 되는 행동이 있어요. 뭐냐면 사람들이 제게 받은 전도지를 버린 사람이 많아요. 그걸 이제 주우면서 와야 합니다. 간식이랑 그런 거는 다 가져가시고 전도지는 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주우면서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말씀을, 땅에 떨어진 그 말씀을 주우면서 교회로 돌아옵니다. 교회에 딱 도착하면 같이 기도하고 흩어져서 전도했던 우리 선생님들하고 중고등부 아이들이 하나둘 모여서 이제 만나요. 저녁을 먹거나 뭐 이렇게 또 교제를 하고 놀다가 갑니다. 그러면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정말 기가 막혀요, 저는. 왜 기가 막히냐면 대체 나랑 이 사람들은 뭔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을까? 이 말씀을 보고도 버린 사람과 이 말씀을 주스러 다니면서도 전하려는 사람, 하나님의 뜻은 뭘까? 하나님의 사랑이란, 선택이란 뭘까?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 마음문이 열리게 됐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고집스러운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구원의 빛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빛을 찾았기 때문이 아니라 빛이 우리에게 다가와 이르렀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인 은혜로 선물로 구원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은 그 전도지에 쓰인 말씀을 과연 진심으로 받았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것은 우리의 뜻이 아닙니다. 구원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선택이나 결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이 구원이 났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다는 말씀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멸망한 이스라엘아, 앞으로 멸망할 유다야, 이방으로 끌려갈 포로들아, 실패한 백성아, 이 못난이들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이 우악스러운 명령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빛이 너에게 이르렀다. 너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너가 어떤 존재이든지 나의 빛이 내게 이르렀으니 일어나라. 감격스러운 구원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감격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감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빛을 발하십시오. 구원의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셔서 닿았습니다. 우리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임마누엘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모든 시간, 모든 자리, 모든 상황을 뚫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분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그날까지 우리 곁에서 늘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지. 세상 모든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사야,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예언자를 선택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남겨주셨고 기록해 두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한 해가 다 갔습니다. 어떻게 사셨습니까? 나름 열심히 달려왔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한 해를 돌아보니 후회가 막심합니다. 나는 왜 이리 경건하지 못할까? 난 왜 이리 사랑이 없을까? 난 왜 이렇게 게으르고 악할까?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든지 간에, 얼만큼 크게 실패했든지 간에 임마누엘을 의지하여서 회개하시고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십시오. 하나님의 고집스러운 사랑으로 구원의 빛이 우리에게 이르렀고 우리는 그 선하고 완전한 길 안에서 때로는 헤매고 비틀비틀거리지만 안전한 길 안에서 걷고 있습니다. 무너진 삶의 자리와 깨어진 관계와 지치고 힘든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분만 바라보시며 남은 한 해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영광이.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 이른 빛에 대해 보았고, 하반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빛이 누구신가? 우리에게 이른 그 구원의 빛이 무엇인가 알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이 누구의 이름인지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에서 기다리시다가 어느 순간 뿅 하고 이 땅에 나타나신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여 온 분이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설교를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취임 설교죠. 그때 예수님의 설교 본문이 어디였냐면 이사야 61장이었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예수님이 성경 봉독하신 거죠. 이사야 61장을 성경 봉독을 마치시고 간단하게 한 줄로 설교를 끝내십니다. 저같이 40분, 50분, 1시간 하지 않으시고 딱 한 줄로 끝내세요. 뭐라고 설교하셨냐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끝. 예수님께서 봉독하신 이사야 61장은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뒷장이지요. 그 장은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 성경, 그 기록된 성경이 여러분 언제 예언되었다고요? 북왕국이 망하고 사람들은 다 죽거나 포로로 끌려가고 남왕국도 이제 망할 운명이고 모두가 다 죄 가운데 망할 운명에 있을 때 예언된 말씀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 눌린 자가 자유롭게 돼? 세상은 이사야가 예언했던 저 때부터 지금까지 달라진 게 하나도 없거든요. 이스라엘은 나라가 아닙니다.
주인이 계속 바뀌는 종입니다. 바벨론이었다가 페르시아였다가 그리스였다가 지금은 로마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도 그랬고 오늘 예수님도 똑같이 선포합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왔다. 오늘 너희 귀에 이 말이 응하였느니라. 뭐라는 거야? 여러분,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요,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읽으신 이 말씀 뒤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읽지 않아도 압니다. 머릿속에서 싹 그려져요. 하지만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말씀 뒤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그들의 자손을 뭇 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음이라. 아멘. 이사야 예언자가 분명히 이렇게 말했지.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씌워주고 기쁨의 기름을 바르고 찬송의 옷을 입혀서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는 의의 나무로 부르겠다. 이렇게 또 말했어요. 사람들이 너희를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부를 것이다.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할 것이다. 모든 민족이 대대로 너희를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여호와의 영을 받아서 이 모든 예언을 성취할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고? 우리 꼴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회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참 빛을 알아보지 못하는 어둠 속에 있는 백성들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빛, 하나님의 구원의 빛,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우리에게 낯설게 임합니다. 전혀 우리가 구원을 바랄 수 없는 상황, 그런 상태에서 우리에게 급히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생각하는 시간과 역사 바깥에 있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비역사적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그 자리, 그리고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설교하신 그 자리, 즉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감각할 수 있는 이 땅, 이 세상은요 여러분 시공간 안에 펼쳐지죠.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시공간을 넘어 개입하심으로 우리 마음에 침투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지금 가장 비참하게 무너져서 넘어져 있는 그 상태에서 급격히 오셔서 지금 한번 그대로 일어나봐. 나를 믿고 한번 일어나봐. 어떻게 일어나요? 일어나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시간은 항상 일정하게 흐르죠. 과거가 있었고 현재가 지금 지나가고 있고 미래가 올 것입니다. 또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과거와 현재를 기반으로 미래를 예측합니다. 아, 앞으로 이러겠구나, 저러겠구나. 기대하고 혹은 절망합니다. 사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내 상태를 근거로 미래를 내다보고 미리 성공하고 미리 실패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예측이 항상 맞습니까? 하나님의 예언자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마치 시간이 없는 듯이 약속하시고 시간이 없는 듯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세요. 임하였다. 내 귀에 응하였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역사 바깥에서 들어오는 개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너무나도 낯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소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소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칠 것인데요, 여러분. 소외의 뜻은 쉽게 말하면 소통할 소, 바깥, 외. 소통 바깥이라는 뜻이에요. 즉 소외는 여러분 통화권을 벗어난 휴대폰을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우리 본당 내려가면 저는 전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소외당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소외의 깊은 철학적, 신학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소외란 인간이 자신의 본질, 나의 활동, 나의 관계로부터 분리되어서 단절되는 거예요. 좀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 드리면, 내가 직장에 가서 열심히 내 능력을 발휘해서 일을 합니다. 노동을 합니다. 하루 종일 막 보고서도 만들고 뭐도 하고 일을 했어요. 근데 하루를 딱 마쳤을 때 내가 했던 그 모든 일과 노동이 누구의 것이 되죠? 사장님 것이 되잖아요. 영업사원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오늘 1억 원어치 계약을 따가지고 1억 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내가 가질 수 있는 거는 계약서에 명시된 퍼센트만큼만 가져가는 거죠. 이것을 노동의 소외라고 표현하거든요. 마치 이런 겁니다. 소외라는 것은 원래는 하나였고 원래는 연합된 것이었는데 이것이 분리되어서 단절되어 버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신앙적인 소외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의 소외는 무엇인가? 왜 하나님이 낯설게 느껴지는가?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활동,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분리되어서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현상이 우리들에게 매일매일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신앙적 소외는 여러분, 결국 어떻게 흘러가냐면 거짓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서 섬기는 우상 숭배로 나아가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상의 정의는요, 나를 위하여 내가 새긴 형상이에요. 즉,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이에요. 우상을 만드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본질적인 속성이 있어요. 이성, 자유, 사랑, 창조성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대로 쓰지 않고 내 본래 것에서 소외시켜서 그것을 신적인 어떤 존재에다가 덕지덕지 붙이는 거예요. 그렇게 신이 된 것이 금송아지입니다. 나는 그것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러면 점점 참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거예요.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 그의 주장은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죽었어가 아니라, 니체가 한 말은 무슨 뜻이냐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야. 너희 하나님 믿는 꼴을 봐. 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너희가 그렇게 됐겠어? 이게 니체가 하는 말이에요. 엄청 우리를 아프게 하는 맞는 말, 옳은 말입니다. 신은 죽었다. 하나님이 죽었어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을 제쳐두고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자주 내 욕심대로 기도하고 내 욕심대로 간구하는, 내 욕심대로 믿는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이라고 우기며 섬기며 살아갑니다. 그분의 진정한 뜻에는 관심이 없고 그분의 진실된 목소리를 거부합니다. 이런 고민이 있으신 분 계세요? 나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까? 나는 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가 없을까? 나는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까?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과 의지와 행동이, 삶의 방식이 참 하나님과 철저하게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욕심 때문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높은 담을 쌓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역사적으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감사한 말씀을 수없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음성과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원했던 음성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아수르의 군대가 쳐들어오면 이렇게 저렇게 해서 몇만 명을 죽이고 몇만 명을 물에 빠지게 하고 몇만 명을 불타게 해서 너희를 살아남게 할 거고, 갑자기 너의 농사가 잘 되고 너의 모든 작물들이 잘 자라서 너희는 부자가 될 거고, 너희는 예전처럼 다시 영광스러운 나라의 모습을 되찾을 거고, 이런 구체적인 것들을 원하거든요. 남과 북 이스라엘이 다 망해서 마치 욥처럼 모든 울타리가 깨어지고 주저앉아 있는 그 상황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내가 쌓아 올렸던 모든 담을 허무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분의 진정한 관계 안에 초대하시기 위해서 허용하신 고통이고 고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구원은 나만 줄 수 있는 거야.
이 영광은 나만 너에게 줄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면서 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정말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정말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내 모든 담을 허물기 원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욥도 무방비 상태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고 눈으로 그분을 뵀습니다. 이스라엘도 지금 모든 울타리와 보호막이 부서져서 무방비 상태로 있는 지금 하나님께서 나의 영광이 너의 위에 임하였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약속, 십자가의 사랑, 영생의 소망, 이런 모든 좋은 선물들이 왜 내 것이 되지 않고 자꾸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소외되어 가는가,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 계십니까? 버려야 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버려야 합니다. 다 허물어져야 합니다. 내가 기대했던 하나님, 내가 상상했던 하나님 다 지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손을 뻗어서 더듬더듬 찾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논리로, 교리로 정체를 밝혀낼 수 있는 분도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신 방법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우리가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나려고 내려오신 길입니다. 내가 꿈꾸는 하나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겠지? 하나님이라면 마땅히 나한테 이렇게 축복하시겠지? 그 기대를 깨고 하나님이 오래도록 침묵하시면서 여러분을 실망시키고 절망케 하실 때, 그래서 산산이 부서질 때, 하나님은 바로 그때 굳게 닫혀있던 우리의 마음을 뚫고 들어오셔서 그 낯선 음성으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렇게 다 무너져 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걷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지금까지 만약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구원으로부터 소외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만남을 가질 수 없나 봐, 그렇게 걱정하고 그렇게 염려했던 분이 계시다면 오늘 기도하실 때 내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상상과 그림을 다 버리십시오. 오직 그분만이 낯설게 우리에게 임하시도록, 순수한 그분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도록, 말씀하시도록 나는 반응할 준비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담이 허물어지고 우리의 모든 소외가 깨어지고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하시는 첫 번째 말, 내가 너에게 왔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는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질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